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받기에 힘들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참으로 받기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나름대로 사명자가 되겠다고 하고 나름대로 자신이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까지 이 말씀 앞에서는 주춤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힘든데 부모, 형제와 처자식까지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면 더 괴롭고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귀 기울여 듣고 눈을 크게 뜨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진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은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한 번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모, 형제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이웃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명과 사역에 비추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상징이 되어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십자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고 고통의 상징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사명과 자기의 사역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을 사역과 사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나 고통의 상징이 아닌 것이 되어 서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하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곧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저주 아래 있어야 할 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 그 예수님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물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너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가 본래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들은 행악자들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를 비방했다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행악자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그를 그 저주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서 그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다른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행악자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까지 느끼던 모든 고통들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고통은 우리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접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 누구보다 잘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해도 그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의 수준에 멈춥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미움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미워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 엄청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겁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도 능히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풍성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